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2024년이 지나고 한 주일이 지나고 주일 예배로는 첫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그냥 하루가 지나는 것뿐인데, 그렇죠? 똑같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지나는 것뿐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마침이 있고 새로움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한 해를 또 보내는 그런 하루로 보내기도 하죠. 2024년은요, 저에게 좀 깊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24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고민을 했고요. 또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까, 이런 깊은 고민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묵상 중에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2023년 마지막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제가 받은 말씀 카드는 말씀 내용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나의 신앙과 마음가짐 상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책찍질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멀리 가면 내가 신학교로 처음 들어갔을 때 내 첫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나의 심정은 어땠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요, 저에게 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가? 여기에 저는 부흥에 대해서 또 어떤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냐면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빨리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성장되어져서 성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요, 또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부흥은 리바이벌, 영어로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바이벌은요, 부흥은요, 보통 침체되어 있는 삶과 신앙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마음들이 나한테 다 왔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무엇을 묵상하게 하셨는가? 라고 한다면요,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영적인 것들, 삶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요, 조셉 캠프라는 사람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흥, 리바이벌은 엄밀히 말해서 부흥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침체된 상태에 있는 것에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되어져 있던 것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부흥이라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신앙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쭉 읽으면서 나의 신앙 상태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도 침체된 분위기가 아닐까.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어떤 이들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침체하고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사람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를 뭐로 적였냐면 이 앞에 나와 있죠. 2024년 표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 제목도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고민하고 고민하던 한 2달 동안 마지막쯤 돼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고 왜 여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가 라는 생각 속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던 이 말씀이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의 표가 되고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다시 나의 믿음과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는요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시작하고 2024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세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요 주님이 세웠던 최초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개혁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가 표방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중세가 타락하고 있고 바로 서지 못하고 있었고 침체되어 있던 이 상황 속에서 바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핵심의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말이 232번 나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뢰하는 것, 확신하는 것, 맡기는 것으로서 그분을 내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 오직 믿음으로 하고 이 뒤에는 제가 넣진 않은데요. 오직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사는 것.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2024년 목표입니다. 그래서 표 아래 5가지의 강령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나와 있는데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는요 오직 믿음으로 그 5가지의 강령인데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전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강령을 지키고 알아가고 만들어가고 실천하며 2023년을 신앙 가운데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오늘을 뺀 5주 동안요, 이 5가지의 강령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굳게 다짐을 하고 2024년을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은 바울은요 앞서 16절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든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본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의 지위를 얻는 길이 제시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즉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며 동시에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의로웠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과 목표점이 믿음인 것이죠. 본문에 2번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인데요. 그 쓰여지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에크
피스테오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이요. 그 문맥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은요, 에이스 피스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의 출발점으로서 믿음으로 말하는 앞서 나온 믿음과 달리 그 믿음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특정짓는 성숙한 믿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즉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인생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먼 관계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나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신이라는 자체가 두려움의 존재였지 가까이 있는 친근한 존재가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상태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믿음은요, 신이라는 존재를요, 저 멀리 있는 거룩한 존재로, 두려움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깊은 관계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찾아가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신적인 두려움의 존재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든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가 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기쁨도 슬픔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내 옆에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로마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요, 하박국 2장 4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하박국 2장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도 고난도 괴로움도 슬픔도 허전함도 외로움도 세상이 주는 모든 아픔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해야 되느냐
않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만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환난을 겪어야 되고 나는 왜 육신적으로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으라. 너의 믿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너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삶 속에서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라는 복음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고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이렇게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이 승리가 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교육관을 세우고 좋은 직장, 좋은 집을 남들보다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야. 무엇이 잘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몸이 건강한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고 낮아지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전이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모든 것을 그냥 다 녹아내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그냥 녹여버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내 생각보다 복음의 논리,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하고 18절 이후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요, 자기를 주어로 삼지 않아요. 나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기를 지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보다 오로지 믿음으로 살았던 한 분을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냐라면 하나님,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왜 겪어야 됩니까? 이 잔을 나한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끝까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고통이 왔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뭘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냐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있고 이 아픔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그 고통은 경험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은 경험하지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고통은 경험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고통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 희망을 만드셨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이성과 감성과 생각과 판단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택하나 고난이 아닌 환희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소유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교회가 저게 뭐야 라고.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뭘 할 수가 있어. 기껏 이 또 성도도 나가는 판인데 뭘 할 수 있어. 그건 세상 사람들의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왜 이 교회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반전을 기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죽음을 택하사 죽음이 아닌 부활을 보여주셨고 고난을 택하사 고난이 아닌 환희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2024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카드를 뽑았잖아요. 왜 뽑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가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이게 부족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 카드를 우리는 액자로 주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그 부족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카드 이쁘게 넣어놓는 건 뭐냐면 잘 보이는 곳에 그냥 넣어놓고 외우시면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에 새로운 반전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정립되지 않았던 혹은 흔들리고 있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너는 23년 무엇으로 살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중심을 두고 살진 않았는가? 혹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인간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가?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도 틀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틀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수가 있겠나요? 사업이 망해요.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져요. 그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흔들리니까 내 믿음도 흔들리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뭐가 되었다라는 겁니까? 내 삶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것이죠. 너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까? 돈이었느냐? 자식이었느냐? 사람이었느냐? 사업이었느냐? 너는 무엇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2023년 무엇으로 살았느냐? 그럼 이제 2024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멘들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3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 살진 않았는지요? 건강이 약하여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사업과 직장 때문에 삶이 염려되어지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로 두려워하고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요? 이제 2024년 하루가 지난 것뿐이에요. 한 주가 지난 것뿐이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를 끊어내지 않으면 2023년이 그냥 또 2023년이 되는 것이죠. 2024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 살았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 2024년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준비를,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오늘 누군가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었던 것처럼 당신은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혹은 당신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감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가? 그때 우리의 고백이 주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